안녕하세요. 위대한 시작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단어가 익숙한 것과 또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다. 주도적으로 다시 시작하셨다. 두 번째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어 살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연상을 해 볼까요? 오늘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신혼가정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얘기들이 생각이 나네요.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강의들이 굉장히 많죠. 재정이나 소통,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등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관계 안에 녹아있는 두 사람 사이의 서약, 약속이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더 선명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그 어떤 주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를 한번 찾아보라 하면 몇 커플 정도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부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부들에는 좋은 관계도 있고 극단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다툼은 있기 마련이죠. 그 다툼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서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과 성경의 부부들이 사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부부는 예쁘게 살고 또 어떤 부부는 극단적인 관계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핵심적인 저변에 바로 서약, 약속, 결속, 계약, 오늘 우리가 사용할 용어인 언약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결혼하신 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전통적인 혼례가 아니라면 여러분 결혼식 때 마땅히 있었던 부부간의 서약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궁금합니다.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어주는 결속이죠. 결혼은 했는데 결혼식 때 손가락을 걸었던 그 약속은 기억이 없다면 그 결혼 생활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한 것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한몸됨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간다는 겁니다. 생활하면서 아이 낳고 직장 생활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시집 장가 보내고 점점점 두 사람의 약속은 기억나지 않고 삶에 바빠지는 것이죠.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함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기억하는 부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만 기억해도 부부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인내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서약, 오늘 이 말씀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서약,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79쪽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거래를 하였습니까? 여러분, 거래라는 용어가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의미의 이해를 위해서 이 거래, 또 교재에서는 계약이라는 말을 조금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유명하게 해주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무명한 자보다 유명한 자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귀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조건에 의한 계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한 가지죠.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만약 뭐 하시면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형적에 여러분 이런 거래를 하나님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너무 흔한 일이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번지수가 잘 들어맞으면 그것이 신자의 간증이 되겠지만 이 번지수가 맞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이 싹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언약이 아닌 계약의 태도를 취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고 또 은혜로 택하시고 인도하신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아닌, 약속이 아닌 계약, 조건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결과 예측이 비교적 쉬운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잘못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조건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도적으로,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점점점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확대되어 갔다.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씨앗,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악을 부술 것이다 라고 원시복음으로 약속을 하셨죠. 인간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잘못된 계획을 펼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시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속하신 한 사람의 범위를 구체화시키셨어요. 바로 아브람이죠. 그런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을 실패로 돌리려 하시고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칭송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들이 인간의 나라, 제국을 확대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로 돌리시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대서사시의 시작이 창세기 12장이에요. 11장의 바벨탑과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등장은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다시 무엇이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세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 그리고 인간과 인간도 분리, 바벨탑에서 그렇게 분리가 됐죠.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할 것은 바벨탑의 사건과 아브라함의 등장,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 범죄, 범죄의 확장, 바벨탑에서의 그 죄의 절정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죠. 그때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고 하나님과 인간은 이미 분리가 되어버렸죠. 그 사이에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지만 그 홍수가 효과적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획하신 방법이 뭡니까? 원시 복음과 같이 한 씨앗, 그 씨앗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누구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1장까지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으려던 인간의 목표를 모두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들이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을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약속의 땅, 약속된 후손, 약속된 복, 이런 것들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어지죠. 다시 창세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노아에게 말씀하신 생육과 그 번성의 명령이 이제 아브람과 그 이후의 모든 자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명령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주어집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끌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 좋습니까? 아니면 약속이 좋습니까? 약속이 명령보다 더 확실하다는 느낌이 오세요? 주신 명령을 우리가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 무엇이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확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겠죠?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바로 이와 같은 약속, 이와 같은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어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첫 번째 증거예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죠. 두 번째 출애굽이죠. 작은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니다.
81쪽 질문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브람에게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아브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땅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아브람이 멀쩡하게 잘 살던 고향 땅의 넉넉함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이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신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렴풋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하죠. 자, 구체적으로 이 질문에 관한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을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번째 이와 같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타당하지 않은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어디를 가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막 재촉을 해요. 아빠 빨리 가요, 아빠 빨리 가요, 늦겠어요, 지각하겠어요, 빨리 가요, 자리 없으면 어떡해요. 아이 눈에는 제가 준비하는 게 굉장히 늦장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죠. 노심초사하는 아이에게 아빠가 약속할게. 절대로 늦을 일이 없어. 아빠가 정확하게 도착할 거야. 아빠를 믿어. 자, 이 말을 들은 아이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할까요? 대개 자녀들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이 아빠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노심초사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부모가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믿질 못해요. 지금 아이 눈에는 부모의 약속보다 꽉 막혀 있는 도로 상황이 아이의 현실에는 더 쉽게 와 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때요? 아빠는 늦지 않고 정확하게 약속 시간에 도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약속과 자신의 처한 현실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네, 자손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겨나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도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장면이죠. 약속하셨는데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82페이지예요. 질문 보실까요? 재정이나 결혼, 양육, 관계 등 삶의 제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문제로 손에 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또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보채는 그 아이의 비유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재촉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질문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금방 아들을 떡하니 낳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걱정 마. 내가 약속했잖아.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법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아들을 떡하니 즉시 낳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별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도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의를 행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자금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으로 받아주셨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 행동들이 보편적으로 의로운 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 아니야,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행한 일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믿음의 본, 믿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 어떤 규칙을 준수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딱 맞춰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 준수, 다른 말로 율법을 지켜 천국 가는 것, 그것과 뭐가 다른 말이겠습니까? 이 방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범법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의 삶, 그 믿음을, 그 신뢰를 믿음의 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학에서는 칭의라고 부르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83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그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점수를 매겨서 의롭다 하신 겁니까? 아니죠. 조건을 만족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규칙 중심의 삶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바리새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규칙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규칙 중심의 삶의 우리를 구원에 인도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해요. 두 얼굴의 사나이, 세 얼굴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표면과 이면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 규칙 중심의 삶은 우리를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성취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내가 무언가를 조건을 만족하여서 타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까워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숙제를 내어주시고 숙제 검사를 하는 무섭고 두려운 시험관, 그런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됩니다.
또는 어떤 하나님과 어떤 협상을 해서 거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 구매 대상자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안겨서 부근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에게 신뢰를 심어주세요. 마치 결혼 서약으로 부부가 하나로 묶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언약 체결식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으로 쭉 읽으면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요약하면 너와 나의 언약이 깨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이 짐승과 같이 관으로 쪼개어져서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이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잘려서 갈라질 것이다. 또 하나의 언약이 깨어지면 내가 이렇게 제물이 되어서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무언가가 쪼개어 갈라져 피와 물을 흘리신 존재가 계시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그대로 응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에 감격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말에 감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이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우리의 고백이, 아멘이, 감동이, 감격이 그게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자녀의 문제는 겪어본 사람들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고된 인생의 짐입니다. 저도 7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저와 아내 모두 의학적으로 정상이에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분명하게 거듭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자신과 아내 사레는 나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약속을 되풀이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새로운 것으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언약의 징표를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 이행과 또 인간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상호의 책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실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의 삶이 정결한 흠없는 삶이 요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에 흠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상호 책임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흠없는 인생, 정결한 인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단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곱씹어 보면요, 이것보다 훌륭한 찬송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아무 것과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8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상호간에 서로 답이 되는 거죠. 묶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헌신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예배마다 말씀을 부어주시죠.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항상 최선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헌신의 관계로 묶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헌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일 거예요. 이 약속은 바로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맺은 서약의 내용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곤고할 때나 모든 때에 항상 함께 하기로 약속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때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약속한 책임. 성경은 이런 언약의 신실성을 언약의 표징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사라라가 하는 새로운 이름이고, 두 번째가 할례죠. 이 두 가지 언약의 표징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신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로 이해해야겠죠. 구별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요구된다라는 것, 이 순서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별됨 꼭 기억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힘써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8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